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3일 토요일 6일차 미가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미가서 6장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가운데 성령의 부르심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미가서 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흡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그로 인해 북쪽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으며 마치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되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재판을 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과 법정에서 다투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법정 다툼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그 다툼을 판결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이 법정에서 근거로 해서 다투게 되는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세우시면서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적혀 있다는 말이죠.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우고 이 재판의 증인들을 소환하죠. 1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2절이죠.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 재판의 증인은 산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산들은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를 지켜보았고 지금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도 다투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신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하십니다. 6장 3절 볼까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너희를 괴롭게 했는지를 묻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짐이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이 되었다고 말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율법의 요구사항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짐으로 여기는 거죠. 지금 그런 생각이 정당한지를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율법을 주신 배경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6장 4절 볼까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은 구원하셨죠. 그것은 그들에게 대한 어떤 조건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구원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순종해야 할 이유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세워 그들을 광야의 거친 여행길을 인도하셨습니다. 6장 5절 볼까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렀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러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을 보내 부정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일을 행한 자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길갈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언약을 지키심으로 공의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삶의 지표로 요구하신 율법을 그들이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언약에 충실하셨으며 이스라엘도 언약에 충실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론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6장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요구하시는가 하는 불평의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달라고 하시는가? 원래 번제를 제외하고는 제물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기름 부분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강물 같은 기름처럼 만족하지 않고 제물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매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내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것인가? 내 자식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바치라는 것은 몰록이라는 끔찍한 우상에게 제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일이죠. 그러나 너무도 우상에 물들어 있는 소위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된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생각은 제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군소리 없이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셔야 한다는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자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한심한 백성들의 반론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6장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재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은 그들에게 짐을 지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죠, 오직 정의를 행하고,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고, 셋째로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올바르게 행하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답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죠. 율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헛된 인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짓밟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로 잡혀가야 하고 그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사랑의 헌장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 결과 우리는 얼마나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6장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앞에서 외치십니다. 이 외침은 비록 시내산에서 들렸던 두려운 음성은 아니었고요, 선지자를 통한 선포이지만 그 내용은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했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듯이 행했고 그들의 폭력과 착취는 모두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제 아무리 명석하게 생각해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상을 헤쳐온 어떤 처세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라면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매를 예비하셔서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나 책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신자의 마음의 자세와 관련된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경건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런 면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행동은 이와 같은 진리를 망각한 것이었죠. 10절 볼까요? 6장 10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11절이죠.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렇죠. 그들의 집에는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모은 이 재물은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로 속여서 만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는 부정한 저울이 들려 있었으며 그들의 주머니에는 더 가볍거나 무거운 저울추가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긁어 모았다는 것입니다. 6장 12절 볼까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또한 그들의 부자들의 횡포와 폭력이 난무하고 그 주민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쏟아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재물을 모았고 백성들은 모두 기만과 허위에 빠져 서로 믿을 수 없는 믿음과 도리가 온통 땅에 떨어진 사회였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무지와 무감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압제하고 속임수로 돈을 벌어들 때 그들은 자신들이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은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그런 자들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무서운 징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6장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나도 그들의 죄를 물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속절없이 병들게 되고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공황 상태에 빠져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6장 14절 볼까요?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그렇죠. 그들이 부정하게 얻는 것을 먹어도 그들에게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안과 더 큰 탐욕에 사로잡혀 헐떡거릴 뿐이죠. 만족하고 누리기보다는 말로 할 수 없는 공허함이 그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금세 사라질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안한 최고의 안전장치를 해두어도 그 재물은 약탈당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미가서 6장 15절 볼까요?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들은 씨를 뿌릴 때 추수할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감람 열매를 밟아도 포도를 밟아도 그 기름과 포도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노력이 다 헛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6장 16절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그렇죠. 오므리와 아합은 이미 망한 북왕국에서 가장 악하고 악한 두 왕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조장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강한 왕국을 건설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셨죠. 결국 북왕국이 멸망한 원인은 바로 이 두 왕의 악행의 결과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6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고 땅은 황폐하게 되고 그 주민들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될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리석은 유다 왕국의 결말입니다. 그들은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팍함과 교만은 끝끝내 고집을 부리다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까요? 첫째로 우리는 공의를 행해야 한다는 거죠. 공의는 계명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불의를 버리고 정당하게 절제 있게 인내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인자함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악한 마음과 강포함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외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오직 겸손히 성경 읽기와 기도, 믿음과 순종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Wash me, cleanse me in the blood that flowed on Calvary. I hear thy welcome voice that calls me, Lord, to thee, for cleansing in thy precious blood that flowed on Calvary. I am coming, Lord, coming now to thee. Wash me, cleanse me in the blood that flowed on Calvary. Though coming weak and vile, thou dost my strength assure. Thou dost my vileness fully cleanse, till spotless all and pure. I am coming, Lord, coming now to thee. Wash me, cleanse me in the blood that flowed on Calvary. 'Tis Jesus who confirms the blessed work within by adding grace to welcome